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또 소망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저는 시편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다른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장르의 특성 때문이죠. 시편은 시로 쓰여진, 노래로 불려진, 기도로 드려진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대부분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장비로 음악을 듣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스피커, 앰프, 헤드폰, 또 이어폰까지 다양한 장비들이 음악을 듣기 위해 사용됩니다. 음악 애호가들이 장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좋은 장비를 통해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더 풍성한 소리를 듣기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음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듣는 사람이 그 음악을 얼마나 풍성히 듣고 느끼며 누리고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내 노래다 라고 하는 경험을요. 우리는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될 때 그 노래가 의도하는 바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시편 16편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그리고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6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소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시편의 시인은요, 많은 시편의 상황이 그러하듯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시인은 그분을 신뢰하며 그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위기 가운데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시작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에 순종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시인의 1절에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는요, 그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지 시편 16편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0절에 시인이 죽음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는 지금 목숨이 달린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음은 분명합니다. 노래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2절부터 이제 4절이 이제 계속 되는데, 이 2절과 4절의 해석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일단 2절부터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말하자면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견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시편 2절부터 시편 16편의 2절부터 4절의 노래를 시인의 고백으로 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며 종으로서 그분께 온전히 순전히 고백할 것을, 순종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이 그에게 행복을 주실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온전한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행복 안에서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자신의 기쁨이라 노래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2절부터 4절의 노래가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시인의 친구의 노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시인의 친구는 혼합주의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두 신을 섬기는 것이 한 신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더 그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견해에서 이 3절에 언급되는 성도와 이 존귀한 자의 이 원어적 의미는 이방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시인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노래는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노래와 같습니다. 세상도 늘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시인의 결론은 사실 동일합니다. 우리 4절을 좀 함께 볼까요? 시편 16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섬길 것이며 그가 순종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주님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다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위기 가운데 인간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들에게 집착합니다. 돈, 명예, 권력들. 자신의 욕망이 더욱더 강화되어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위기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더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놓아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 삶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큰 확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에 그분께 순종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산의 목 되시기에 그분과 동행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이라고 노래합니다. 개역 개정에서 5절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과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이미지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유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 레위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유산의 몫으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은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항상 가까이서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노래합니다. 6절에서 시인은 그가 받은 기름진 곳이며 그가 받은 기름진 곳 그리고 빛나는 유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빛나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구약을 통틀어 여기 시편 16편에 단 한 번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시편은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며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은 또 우리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기쁨에 넘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더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지금 걷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확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는 소망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몸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쁨으로 사용된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되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기쁨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안전을 누리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 10절에서 10절이고 11절까지 이어지는데 10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좀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인은 지금 노래합니다. 10절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이라는 표현은요,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행전 그들의 설교를 통해 설교 안에서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을 설교하면서 이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 구절을 인용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시인이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선 두 번의 기쁨이 나와요. 지금 세 번역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또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기쁨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기쁨은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그의 삶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예배로 연결되어 그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로 예배하게 합니다. 소망하는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자 표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지금 이 노래에서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더 예배하십시오. 아침에 묵상을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토요 아침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아마도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더욱더 큰 전염병을 경험하는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의 목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으로 우리는 그분께 순종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노래해야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있죠. 여기서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믹담이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념비에 쓰인 시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는 기념비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노래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기 가운데 더 크게 불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한 번 부르고 잊혀질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념하며 선포하며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여러분의 삶의 노래로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도 큰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너무나 큰 절망에 빠진 이들은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이 노래를 통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고요, 또 우리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십시오. 그때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먼저 하나님을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좀 되게 많이 와닿았던 찬송가입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오직 주님만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신 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순종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깨어진 내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정말 신음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나의 주님이라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인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누리며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두 번째로 우리의 유산의 목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가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업 되신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걸어가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과 훈계들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업 되신 주님, 우리의 기업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아멘.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위에 생명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언젠가 완성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뻐 주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냥 지금 누리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당신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젠가 주님의 완성될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그 영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을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품으며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래 되신 주님, 정말 시편 16편의 말씀을 정말 부족한 자가 정말 모자란 지식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노래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노래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또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며 당신께 순종하며 당신과 동행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함께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다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잘 마쳤고요. 이번 한 주간도 시편을 통해 정말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더불어 함께 교회 가족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